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7쪽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4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셔서 앞길을 알지 못하는 양떼를 인도하시는 목자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 목자 되신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듣게 하시되 이 말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2장 34절 앞부분에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와서 또 질문했거든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또 질문했습니다. 7 형제와 결혼한 여인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는 아주 곤란한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좀 한다 하는 사람들, 세력이 좀 있다 하는 사람들이 연속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질문을 할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을 통과하는지 못하는지 한번 보자 하는 겁니다. 그런 질문을 툭툭 던지면서요, 예수님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왜? 흠을 찾아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헤롯 당원들은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흠을 그렇게 찾아내려고 할까요? 여러분, 중요하지 않으면요 무시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저 지방 나사렛 출신, 근본도 모르겠고 어느 학파에 뚜렷이 속한 것도 아닌 사람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서요, 선지자다, 그리스도다 하는 소문이 나도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가거든요. 예수님이 아무런 능력도 없고 백성들이 따르지 않으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신경 그렇게 쓰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신경 안 쓸 수가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능력과 말씀은 강력했고 사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그냥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국회 청문회나 대통령 후보 토론회를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청문회나 토론회를 하면요, 그 후보에 대해서, 올라온 후보에 대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탈탈 털어버리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흠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자리에 맞지 않다고 대통령감이 아니라고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어떤 흠을 찾아내요? 이 사람은 군대 가지 않았다고, 불이하게 군 면제를 받았다고, 이 사람은 아들이 군대 가지 않았다고, 이 사람은 위장 전입했다고, 이 사람은 재산이 갑자기 이유도 없이 많이 불어났다고, 이 사람은 자녀가 이중국적이라고, 이 사람은 농사 짓지도 않는데 농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다고 여론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 지도자가 될 수가 없다고, 그런 지도자는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리려고 하는 거지요. 그런 흠과 티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고 꿋꿋하게 버티는 사람도 있고요, 도저히 안 되겠다고 물러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흠과 티를 찾아내는 것은 그 사람이 적합하지 않다, 그 사람 모자라고 부족하다는 사실을 드러내려는 시도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몇 년 전에 대통령 선거 때 후보로 나온 분의 아들이 부당하게 군 면제를 받았다는 주장이 반대편 후보 진영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반대 여론이요, 그 후보에 대한 반대 여론이 불일 듯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 후보는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했습니다. 흠을 찾아내어서 그 흠을 파고드는 것은 정치에서도 경쟁을 하는 스포츠에서도 아주 중요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의 흠을 찾아내려고 안간힘을 쓰는 겁니다. 그 흠만 찾으면 예수님을 사람들에게서 떨어뜨려 놓을 수 있고 예수님의 인기는 급격하게 식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했지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정치적으로 아주 예민한 부분을 건드려서 예수님의 흠을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학적으로 골치 아픈 문제를 끄집어내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예수님의 흠을 찾아내려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이요, 부활이 말이 되냐고 예수님께 찾아왔었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 바리새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대표를 예수님께 보냅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 예수님의 흠을 찾아내어서 그 흠을 파고들어서 예수님을 재기불능의 상태로 만들기 위한 속셈으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은 선지자 자격이 없다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그렇게 증명할 흠을 찾아내어서 사람들에게 알리려고요. 그래서 이 사람 따르지 마라, 이 사람 그렇게 대단한 사람, 따를 만한 사람 아니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퍼뜨리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합니까?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 질문은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사들이었는데요, 말하자면 율법, 하나님의 법에 관한 법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이 법 전문가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어떤 계명이 가장 크냐고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들으면요,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는 질문을 들으면 하나도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질문 아닙니까?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고요. 그런데 35절을 보면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35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흠을 찾아내기 위해서 질문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들은 이 질문은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는 질문이 하나도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흠을 찾아낼 만한 그런 질문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질문이,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는 이 질문이 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될까요? 누구나 그런 질문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예수님 당시의 율법사들은 어떤 계명이 더 크고 어떤 계명이 더 중요한지 가리고 묻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충 중요한 계명들은 이런 것들은 중요하고 저런 것들은 좀 덜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그 사람들이 서로 일치한 그런 의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을 말할 때에 그 당시 율법 선생들, 전문가들을 따르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려고 한다는 거지요. 그 사람들과 다른 계명을 이야기하면 비주류, 심지어는 이단으로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계명 중에 더 중요한 것, 더 큰 것을 말하면요, 여러분, 가장 큰 계명을 이야기하면 다른 것들은 뭐예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 크지 않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저 예수라는 사람이 다른 계명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했다라고 이렇게 빌미를 잡을 수도 있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질문을 만들어 와서 예수님을 지금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런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도들을 다 피해가 버리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을 소개하시는데요, 이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법 전문가들이 가져왔던 이때까지의 상상이나 이때까지의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방식으로 이야기하십니다. 뭐냐면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율법사들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계명도 무시하지 않는, 전체를 다 아우르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뭐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요, 율법, 이 계명을 의무로 생각했습니다. 그 의무를 다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의무가 되니까요,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항상 그 선을 긋는 데 집중했습니다.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늘 하라고 한 것을 다 하지 못하면 늘 마음에 부담이 생기고요, 내가 다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 거야, 하나님 나를 기뻐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다 하지 못했으니까요. 하지 말라는 걸 했으니까요. 늘 그 의무를 다 이행해야 된다는 강박감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자유가 아니라 강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신앙이 의무가 아니라 관계, 사랑의 관계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가장 큰 대접이 뭐겠냐고.
하나님을 향한 가장 큰 예우가 뭐겠냐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여쭈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그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향한 가장 큰 대접, 하나님을 향한 가장 큰 예우는 바로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남자들은요, 특별히 결혼한 남자들은 나이 드신 부모님의 말을 잘 거역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나이가 많아도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사는 희한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절대로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보통은 결혼한 남자들이 부모의 말을 웬만하면 거역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결혼한 남자가 아내의 말보다는 부모의 말, 어머니의 말을 더 듣고 있으니까요, 부부간에 갈등이 생길 수가 있지요. 고부 갈등까지도, 시어머니와 며느리 갈등까지 부가해서 생기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전에 외부 강사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서 그런 질문을 한 적 있지 않습니까? 아내와 어머니가 물에 빠지면 누구를 먼저 건지겠냐고요. 여러분 누구를 먼저 건져야 되겠습니까? 주여, 예 맞습니다. 고민되는 질문 맞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께서요, 아내와 어머니를 함께 데리고는 절대로 물에 가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고 남자의 입장이 힘들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 남자, 물론 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남자가 왜 부모의 말에 거역하지 못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보통 남자들이요, 부모의 속을 썩이면서 자라게 되거든요. 그런데 자라면 자랄수록 아버지, 어머니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결혼해 보니까, 아버지가 되어보고 어머니가 되어보니까요, 내 아버지, 어머니가 지나갔을 그 고생스러운 자리와 흔적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나보다 더 힘들고 나보다 더 고통스러웠을 자리를 지나갔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분명히 그분들이 그런 고생과 우리의 나를 향한 사랑이 분명히 충만하였던 그분들을 내가 알게 되기 시작하니까, 그분의 자리와 흔적을 내가 이해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좀 섬기고 살고 싶은데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미 그분들은 나이가 많이 드셨고 섬기고 싶어도 예전처럼 잘 움직일 수 있는 형편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죄송함만 안고 사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모님이 말씀하시는데 거절할 수 있는 아들은 별로 없습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 줄 알았기 때문에,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전에는 잘 몰랐거든요. 그때는 잘 안 보였어요. 안 보였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부모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귀한 생각, 그런 마음을 가지지 못했는데 이제는 아니까, 이제는 알게 되었으니까 그분들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분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분들이 말씀하실 때 거역하지 않고 다 들어드리고 싶고, 하고 싶다고 하시는 것 다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을 사랑하니까요. 그분들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아니까요. 그분들이 정말 귀한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았으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아야지 그분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미 내가 그분을 알았고 그분과 함께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너무하시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기도도 듣지 않고, 저 사람은 주시는데 나한테는 주시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투정도 많이 부렸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좀 나와보라고 큰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또 알게 되면서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면서 나를 발견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게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 생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날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사실은 내가 지금 있고 살게 된 것을 아니까 그 하나님이 너무 귀한 분이라고 그분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 귀한 분의,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말씀에 거역하는 것은 못할 짓이라고 마음의 괴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이제는 괴로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을 모를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아는 순간,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괴로움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데 내 모습이, 내가 살아가는 형편이 자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까 미안한 겁니다. 내가 잘하지 못해도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아니까 내가 잘못해도 나를 붙드시고, 내가 잘 못 살아도 용서하시고, 내가 잘하지 못하는데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아니까 더 미안하고 더 죄송하고 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그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더욱 순종하고자 하는 소원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지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실수하고 또 잘못하지만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 중에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을 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털어놓는 기도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신 것이라고 신앙 고백과 함께 우리가 가진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였을 때는요, 이 모든 게 너무너무 어색하고 가식처럼 보이고 힘들고 어쩔 수 없는 부담 100배인 의무감만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해왔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의 자녀들 한번 보십시오. 이제 신앙을 배우고 있는 자녀들에게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새가족들을 보십시오. 그분들에게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오늘 예배 없습니다 하면요, 그분들한테 그게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예배 드리지 않는 거. 왜냐하면 여러분의 자녀들 한번 예배 같이 드려보셨습니까? 우리 아이들요, 줄이를 틉니다. 목사 아들이 그래요. 아이들이 줄이를 틉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어와나 봉사, 자기가 자원봉사 하겠대요. 제가 하늘이 두 쪽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자원봉사 하겠다고. 왜냐하면 오후 예배 안 드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 그 예배 가운데 내 마음, 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찬송의 가사가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두드리는 것들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의무감만, 예배 드려야 돼, 기도해야 돼, 찬송해야 돼, 말씀 드려야 돼, 의무감만 우리 어깨를 꽉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얼굴이 우거지상이 되죠. 그죠? 기쁘지 않고 늘 슬프고 우울하고 힘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굴로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이 모든 것이 기쁨이 되고 예배를 통해 더욱 깊이 하나님을 알고 교제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의 기분이 어땠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하고 싶었는지,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계속 같이 있고 싶지 않았습니까? 계속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있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에서 모든 것이, 예수 신앙의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예수 신앙을 모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흉내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관찰할 수 있지만 진짜 예수 신앙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계명 그리고 율법입니다. 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사랑의 관계를 아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로 바꾸어 가겠다고 결단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을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 신앙을 접하는 분들은, 처음 신앙을 가지는 새 가족들은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낯설기만 할 겁니다. 내 마음에 그냥 아무런 감동도 없고 내 마음에 어떤 것도 내 마음에 부딪히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요, 아기가 태어날 때요, 태어난 아기가 엄마와 아빠의 존재를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을 안아주고 자신에게 먹여주고 자신의 기저귀를 갈아주는 아빠, 엄마의 존재를 알게 되고요, 그 아빠와 엄마를 조금씩 의지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조금씩 시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1년에 한 번쯤 교회 나와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냥 쌩하고 그냥 가버리는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힘듭니다. 같이 있어야 한다고요. 계속 들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들은 말씀을 같이 나누어야지만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주 구체적으로, 저 멀리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현실 가운데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실제로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집에서 사랑받는 자녀들 한번 보신 적이 있냐고 제가 여쭤봤지요. 집에서 사랑받는 자녀들 보면요, 그 자녀들요, 얼굴에 빛이 난다고요. 얼굴에 윤기가 쫙 흐른다고요. 아이들이 얼굴이 달라요. 행동이 자신감이 있고요, 주눅들어서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관계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갈 때에 그 사랑받음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그것이 내 몸, 내 생활, 내 관계, 내 말투, 내 눈빛, 내 언행에서 다 흘러나옵니다. 그냥 저절로 흘러나오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거기서 살았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냥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갈 때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특별히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의무감에 내가 뭔가를 해야지 바짝바짝 붙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기만 해도 다른 사람들은 압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르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사랑받는 성도들을 볼 때에, 사랑받는 자녀들을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다르다라고, 저 사람 희한하다고,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라고, 저 사람의 표정이 다르고 말투가 다르고 눈빛이 다르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 아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인지를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그것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할수록 그 사랑받음이 내 안에서 흘러서 넘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내 주변 사람들, 우리의 이웃을 섬기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는 함께 사는 가족도 용서하지 못하고 함께 있는 남편과 아내도 이해해 주기가 힘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함께 사는 가족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함께 사는 가족인데 그 가족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떨어져 지내고 싶고 헤어지기를 바랬던 일이 없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는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가 되지 않고 무조건 떨어지고 싶고 무조건 미워하는 마음밖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많은 가정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무너지고 헤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랑하는 듯 했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고 삶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함께 있는 것이 고통이 되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그 사람이 어머니가 될 때에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다른 가정, 다른 이웃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그 사랑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지금 계속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그냥 살아라, 사는 것, 그리고 사랑, 그래서 마치 어떤 분들은 뜬구름 잡는 것처럼 이해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을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음에 누가복음이라는 신약의 책이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강도떼를 만나서 가진 것 다 빼앗기고 맞아서 반쯤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제사장이 지나갔는데요, 그 제사장이 보자마자 피해가 버렸습니다. 레위 사람도 보고는 그냥 피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돌보아 주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대의 사마리아 사람은요, 좋은 사람, 선량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의 사마리아 사람은 질 나쁜 사람, 믿지 못할 사람, 신앙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사마리아 선교회, 사마리아 사역, 좋은 이웃 사역, 해서 사마리아 사역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말 믿지 못하는 질 나쁜 사람으로 통용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도 하지 않고 지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충격을 받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말도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동족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서로 상종도 하지 않던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어갈 때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그 사람을 도우는 일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을 우리가 섬겨야 할 아무런 의무도 없는 사람까지 섬기는 것을 의미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에도 힘든 사람이 많이 있는데 왜 굳이 외국에까지 가서 선교지에 가서 사람들을 돕냐고요.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은 한국 땅 대구 봉덕동에 있는 독거 노인들만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서 그렇지, 할 수만 있다면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저 북한 땅을 위해서 우리가 지체하지 않고 돕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돕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울타리를 넘어서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요, 강도떼가 늘 출현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빨리 그 장소를 벗어나고 싶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위험하니까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죽은 척하고 누워있는 저 사람 분명히 함정일 거야. 저 사람을 내가 도와주고 시간을 지체하면 다른 강도가 와서 나를 다 빼앗아 버리고 나도 때려서 반쯤 죽게 만들 거야. 그렇게 그 사람들은 함정이라 생각하고 그 자리를 더 빨리 피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 장소는 위험한 장소였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것은 시간을 지체하고 힘이 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섬기는 것은 불편을 감수하고 어려움을 감수하는 것이라고요. 그뿐이 아닙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 줄 뿐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주막에 데리고 가서 약간의 돈을 맡겨놓고 갑니다. 그 사람 좀 돌봐주라고요. 모자라면 자기가 돌아올 때 다시 다 갚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섬기는 것, 사랑하는 것은 불편을 감수하고 어려움을 감수할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진 재정, 우리가 가진 자원, 우리의 시간을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랑방에서 새 가족을 섬기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섬기려 할 때에 우리는 시간을 내놓아야 하고 우리의 재정을 함께 내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웃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형편을 들어주고 만져줄 수 있는 마음까지 우리가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강도 만난 이 사람이요, 예전에 사마리아 사람, 자신을 도와주는 이 사마리아 사람을 본 적이 있었을까요?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강도 만난 이 사람이 예전에 은혜를 베푼 적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은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은 이 사마리아 사람, 자신을 도와주는 그 사람을 본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냥 사마리아 사람이 자신의 일면식도 없는, 자기가 도와줄 의무도 없는, 서로 상종도 하지 않았던 그 유대인이었던 그 사람에게 그냥 부어주는 것입니다. 네가 나한테 하나 재줬으니까, 네가 나한테 떡 하나 줬으니까 나도 집에서 부침개 하나 만들어서 너희 집에 갖다 줄게 하는 그런 방식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 주었으니까, 네가 나한테 호의를 베풀어 줬으니까 나도 나한테 좋은 호의 하나, 그만한 호의 하나 베풀어 줄게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부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웃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게 하신 그 사랑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을 붓듯이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섬겨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웃을 섬기는 사람, 이 지역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 사회와 국경을 넘어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사랑을 붓는 사람, 네가 하나 해줬으니까 나도 요만큼 해줄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을 부어주는 사람, 우리 사랑방 새가족들에게 사랑을 부어주는 사람, 우리 전도에 들어와 있는 약한 사람에게 사랑을 쏟아붓는 사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이 기대하는 기대치가 뭔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웃을 깊이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내 의무 부담 100배인 내 책임감만 가득 있는 내 어깨가 으스러져 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지 못할 때 우리는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내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사랑을 붓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을 부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어떻게 섬기고 사랑할지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삼지 않으시면 우리는 우리의 가족도 사랑할 수 없고 내 가까이 있는 배우자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주 앞에 겸손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족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 주었으니까 나도 하나 준다는 그런 방식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것처럼 우리 이웃들 가족들에게 부어줄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신앙이 뭔지를 우리가 알게 하셔서 우리가 이 신앙 가지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이 적어도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자식들은 사랑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돌아보면 우리의 아내도, 우리의 남편도, 우리의 자녀들도 잘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주 앞에 겸손히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네가 하나 주었으니까 나도 하나 줄게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상호 교환의 방식이 아니라, 똑같은 것을 다시 바꾸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이 일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셔서 이 땅의 사람들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랑을 부어주는 사람으로 이 땅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저희들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세우고 직장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